네, 안녕하세요. 19장 마음이 참이다. 두 번째. 자, 거기 본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참이다라는 마음숨의 몸품 공부를 할 때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때 이미 명확하게 떠오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설명에 의하면 몸숨에 있는 마음, 참을 나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음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있는 참을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이 바로 참나라는 점을 기본 원리로 하여 사품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몸 안에 있는 참을 내 마음으로 한다는 이론이 정확한 이론이기는 하지만 사실 몸 안에 있는 참을 나로 해서는 올바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숨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흠이 없지만 실제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 이론을 이용하여 어떤 능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기공을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공사들은 참을 우주에 혼연되어 있는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그 기가 사람의 몸 안에도 있다고 가정해 놓고 의식을 집중해서 육체로 기를 끌어들인다. 이렇게 해서 육체와 마음 안에 기를 발공시킨다. 기공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몸 안에서 발공이 일어나야 한다. 몸 안에 있는 참을 마음으로 한다는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에 있는 참을 의식하고 앉아 있다 보면 위와 같은 기공수련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 참을 강하게 의식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감으로 뜨겁게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가다 보면 전기에 감전된 듯 짜릿짜릿한 느낌이 들어오면서 발공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발공 상태에 이르면 지금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월등한 에너지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면으로 타고난 사람이 숨을 잘못 이해하여 어긋나기 시작하면 초능력에 빠져서 되돌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참을 나로 하여 발공을 일으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방법도 의식하지 않으면 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에너지가 쌓이므로 순간적으로 어떤 능력을 쓰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파괴력이 대단하여 먼 거리에서 기를 보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24시간 상제하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초능력 계통의 공부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이나 마음의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마음숨의 핵심이 되는 노하우를 개발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시행착오가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이 우리 몸을 안팎에서 감싸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참이 진정한 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참을 직접 나로 하는 방법으로는 기공사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참이 참대로 있고 나는 나일 뿐 상대적인 집중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공사 1에서 3품까지 몸숨, 상대적인 집중이 비마음숨, 절대적인 집중으로 점프를 합니다. 이게 무당이죠. 이제 마음숨 4에서 6품까지. 그 다음에서 기공사가 점프를 해서 7에서 9단계,
C. 얼숨, 실상적인 집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공사의 의식 수준은 산품, 상대적인 집중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공사는 B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C로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나 절대적 집중을 거치지 못한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집중 상태를 풀면 다시 A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억지로 길을 만들어서 C까지 넘어다니기 때문에 의식의 격차에서 야기되는 충격이 육체에 커다란 무리를 주게 되므로 결국에 가서는 몸을 크게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공사들의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점프를 해서 B를 넘나듭니다. 이것도 역시 육체적인 충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당의 능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우선 젊어야 됩니다. 그리고 B의 집중으로 갈 때마다 힘을 쓰기 위해 수시로 약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웬만해서는 작두 같은 곳에 올라서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식의 수준이 A에 있는 사람이 B나 C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무리를 써야 되지만 기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마음을 순리적으로 밝혀서 의식 수준이 B나 C에 올라서 있게 된 사람은 별도의 노력 없이 항상 그 위치에서 편안한 집중의 상태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밝히는 지혜의 힘과 기공사의 인위적인 능력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처나 예수를 대기공사라고 소개하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나 예수 같은 인물들은 대기공사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라든가 초능력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순리를 밟아오면서 자연적으로 얻게 된 기를 쓴 것일 뿐입니다. 숨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를 쓴 것이지 점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불교의 무심 공부를 통해서 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차 얘기했듯이 견성과 초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문헌을 통해서 보면 A의 경지에서 B를 거쳐 C까지 넘어온 사람은 부처나 예수 이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와 함께 있음을 만족해하고 있거나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B나 C의 경지에는 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위적인 방법으로 B까지 뛰어 올라간 사람은 기공사들입니다. 이 정도면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숨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숨 뜻을 이해한 뒤에 숨을 해야만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공부 방법에 비하면 처음에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결국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접근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육체에서 발생한 정보의 집합물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생기체에서 발생한 생기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리고 발생된 생기가 정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생기보다는 정보가 한 단계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보의 집합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단 직관 능력, 즉 무엇을 느끼거나 하는 지각력 내지 의식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힘이 없습니다. 더욱이 초능력이라든가 빛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참마음과는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무엇을 보거나 느끼는 지각 능력, 즉 사유의 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참이 되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참이다가 아니고 마음은 정보의 집합이다라는 게 합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참이라는 숨뜻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몸숨의 안김을 통해서 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감싸 안고 있다는 공부를 마친다 해도 마음만 느껴질 뿐 참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참이 몸과 마음을 안고서 간섭을 하며 힘이 되어주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몸, 마음과 참은 완전히 별개인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물질의 모양은 육체와 같지만 참의 모양은 어떤가요? 일정한 모양이 없어 빛의 상태로 우주에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와 똑같은 모양인 마음과 참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로가 하나로 뭉쳐져서 혼합돼 있기는 하지만 둘은 각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이라는 물질을 마음에서 분리시킬 수도 없으며 마음이 빠져버린 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분리해낼 수도 없는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작용으로 볼 때는 완전히 남남입니다. 우리는 참을 느낄 수는 없고 마음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마음으로 감지하고 볼 수 있습니다. 참은 단지 마음이 마음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배후의 의미는 뒤에서 감싸 안고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마음보다 참이 고에너지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참이 마음의 배후에서 마음에 무한한 에너지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참을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장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 마음이 밝혀져서 참나를 찾고 참숨을 이루게 된 것을 신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신아는 개체화된 신입니다. 신아와 참나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체는 아직 신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마음체가 참이 되어서 개체화된 몸을 이루고 다니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 참의 품속에 있다는 참과 마음이 직접 참이 되어 활동하는 참나의 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개체화된 참이라고 할지라도 참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분리돼서 별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참나를 기독교 용어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똑같은 모습의 마음체가 신이 되고 참이 되어서 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신나를 나타낸 사람, 참나를 찾은 사람, 참숨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참 A가 있고 마음 B가 있습니다. 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될 수는 있으나 상호간의 작용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서 굳이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사람이 동그라미 모양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에너지도 동그라미 모양으로 들어오며 세모 모양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에너지도 세모 모양으로 들어옵니다. 참과 마음은 항상 일심동체가 되어 움직입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마음이 주체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참은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게 따라 움직여 줄 뿐입니다. 마음이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참은 즉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를 보내주고 마음이 누군가를 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참은 해칠 수 있는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참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 생각대로 틀림없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속도 없고 생각도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됐든지 사람이 쓰고자 하면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참의 힘을 끌어 쓸 수 있는 사람마다의 마음의 능력에 따라 쓸 수 있는 강도의 차이가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참의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집중을 이용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의 모양을 지프로 엮어서 걸어두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활을 쏘거나 칼로 찌르면 상대방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게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에게는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을 구별하여 통제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는 영혼의 법칙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목적에 쓰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든 옳지 못한 목적에 쓰기 위해 사업을 하든지 관계없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방적인 힘이 되어줄 뿐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선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마음을 가진 사업자만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바보스럽게도 무차별로 도와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고 선한 사람이 승리하게 해준다는 종교적인 논리,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요? 이것이 미신이라면 미신이 아니겠는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은 우주에 충만된 에너지 그 자체일 뿐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든 항상 같이 동작에서 힘을 불어 넣어주는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념이라는 마음의 힘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정신력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은 바로 마음이 아닌가요?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강하게 하면 참이 더 많이 도와주고 약하게 하면 그만큼 적게 도와줍니다.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에너지의 교류라는 차원에서 볼 때도 참과 마음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이 분명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반드시 참이 동참하여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참이 항상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속에 버티고 있을 뿐 참이 마음이라는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은 참에서 나왔다가 다시 참으로 돌아갑니다. 참은 물질의 시온이자 본질입니다. 참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우주 만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참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섭취한 영양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도 참이 침투해서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식물에서 참이 빠져나가면 역시 죽습니다. 그리고 동식물과 물질은 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육체나 동식물은 참의 힘에 의해 성장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참을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유일하게 참을 인정할 수 있고 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은 마음이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훌륭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체인 마음이 유용하게 써먹으라고 하고 있는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에 끌려다니면서 이루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인가요? 이 정도면 어떻게 해서 마음이 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참 마음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 먹은 대로 참이 따라서 해주므로 마음이 참이라고 생각을 고치면 간단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샐러리맨이 봉급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상속받은 1억 원이라는 돈을 발견했다면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의 정보를 바꿔서 그 돈을 마음껏 쓰면 되는 것입니다. 샐러리맨 자신의 뒷배경에는 항상 1억 원이라는 참이 있으므로 의식과 생활의 방식을 바꾸어 쓰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뒷배경에는 참이 있다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마음으로 바꿔서 가장 이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은 무엇이든 가능하도록 마음을 도와주기 때문에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마음 먹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항상 참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한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빛이요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참은 마음과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실제로 참이 된 것이 아니고 참이 될 수 있다는 이상적인 근거가 규명된 것뿐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참이 될 수 있다는 완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완전한 것은 참이고 완전 의식은 마음입니다. 완전 의식과 완전한 것은 성질과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완전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완전 의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이미 참 빛과 참 힘을 갖추고 있으므로 내 마음이 참 빛이며 참 힘이라고 마음을 고쳐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참이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구품이 아니므로 참이 된 것이 아니지만 마음만 고치면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될 수 있다는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완전히 바꿔지면 즉시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참의 상태로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을 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참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참이고 B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을 마음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자, 마음이 참을 닮아가야 되므로 참에 합당한 마음을 갖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마음 B가 참 A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참이 마음 B로 들어가서 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참에 대한 동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주에 마음 따로 참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참으로 바꾸면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참 마음이 바로 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계기판에 있는 시속 100km가 최고 속도인 줄 알고 가속 페달을 항상 100km만큼만 밟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계기판은 두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최고 속도가 100km 이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그 이상은 밟을 생각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으므로 완전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일로 계기판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밟을 수 있는 데까지 밟아보니 시속 500km까지도 무난히 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음이라는 계기판의 정보가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5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 100km로 현저히 낮춰서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500km라는 속도를 100km 정도만 내면서 가는 것과 이미 500이라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100으로 낮춰가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브레이크에 얹어 놓고 있던 발을 내려놓으면 온전한 마음이 되살아나서 참나 등등의 되살아나서 참나와 동등한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이 되는 위치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교리나 교솔도 합당한 것이 못 된다. 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내 마음이 참을 닮아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초인생활에서 인용했습니다. 마음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참이다 라고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떼어내야 마음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성질을 바꿔야만 참 에너지가 마음으로 들어와서 바꿔집니다. 참이 곧바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뀐 마음에 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커다란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참을 그리려 하지 않아도 내 몸속에 있는 마음이 참이라고 고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별도로 있는 내 마음이 바로 참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고치고 고쳐진 그 마음에 느낌이 오면 그 마음만으로 앉아서 쉽니다. 이것이 사품의 공부 방법입니다. 숨의 전 과정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육품에 이르면 내가 참이 됩니다. 그냥 참으로만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품은 이것의 연속이긴 하지만 내용이 바뀌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참이 마음으로 바뀌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품까지 해서는 마음의 온갖 정보가 다 바뀝니다. 마음이 나요? 마음이 참인데 그 참인 마음이 바로 참된 나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정보와 진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참이 없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참이 온전히 함께 하는 참과 하나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칠품부터는 숨 뜻이 없고 본격적인 쉼이 연속될 뿐입니다. 숨의 독특한 경지가 칠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육품까지는 칠품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내가 참이라는 생각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참이 된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육품까지 충분한 교육이 되어 있다면 칠품부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구조는 참이라는 존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그릇된 정보를 다 뜯어 고치면서 정신적인 상태를 극복해낸 사람이 칠품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고요해지고 맑아져서 저절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숨에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이 참이라는 궁극적 사실이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무엇을 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공부를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앉아 있으면 무엇인가가 뻥 뚫릴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된다면 무당이 될 뿐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맑게 깨어져 있는 마음이 보이지 않게 다듬어져 저절로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놓고 어딘가 멀리 의식의 여행을 떠나가 보니 전생이라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마음 공부에 대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신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나 초보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공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게 하는 공부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에 힘들어 공부하다 보면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해는 했다 해도 막상 앉아보면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캄캄해지고 회의가 오기도 합니다. 억지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이유는 뇌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을 시키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서입니다. 이럴 때만 억지가 필요합니다. 마음 공부는 두뇌를 무리하게 쓰거나 체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쉬워집니다. 이때부터 숨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